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염라대왕의 생사부에는 7부류의 인간이 죽어 축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탐관오리로서 백성의 고요를 짜내는 자여, 둘째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이며, 셋째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충신을 모함하는 자입니다. 넷째는 음탕한 지도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여, 다섯째는 스승과 조상을 업신여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자이며, 여섯째는 살생을 즐기며 피보기를 좋아하는 자여, 일곱째는 탐욕이 끝이 없어 만족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7부류의 사람들은 죽어서 반드시 축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나 생전에 큰 선행을 베풀었을 경우에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공명원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기이한 인연으로 생사부에 적힌 자신의 운명을 엿보게 된 후 참회와 속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도의 봄날은 햇살이 찬란하고 저작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부자 공명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막 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주머니는 은하로 두둑했으며 마음속으로는 이 돈을 어떻게 다시 불릴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명원의 나이는 45, 수도에서 장사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수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단, 소금, 철, 곡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고 저택은 드넓었으며 처첩은 여럿이고 하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도 그의 눈에는 그저 숫자의 증가일 뿐 마음속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날이 뒤에서 집사 이복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명원이 몸을 돌리자 이복이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 공명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날이, 방금 전 거래처에서 소식이 왔는데 우리 비단 한 무더기가 관아에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복이 공명원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공명원의 안색이 변하며 눈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 비단은 그가 남쪽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관아의 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물건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아느냐? 공명원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서쪽 성의 비단 상인조 씨라고 합니다. 공명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 상인이라. 좋다. 내가 똑똑히 기억해주마. 저택으로 돌아온 공명원은 즉시 신복 몇 명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온갖 수단으로 세금을 피하고 일꾼들을 착취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날이 우선 사건을 조사하는 관리에게 손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신복이 제안했습니다. 공명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 우선 은자를 좀 보내 관계를 다져놓아라. 그리고 조 상인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명을 받고 물러가자 공명원은 서재에 홀로 남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의 크고 작은 관리들 중 그의 뇌물을 받은 자가 적지 않았기에 돈만 충분히 쓴다면 이 정도의 작은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허고당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허고당은 공명원이 3년 전 설립한 자선기관으로 오갈 데 없는 고아나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선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꾸미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매년 이익의 작은 일부만을 허고당 운영에 사용하면서도 관아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민간에서는 선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공명원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이복이 허둥지둥 달려와 말했습니다. 문 밖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 북쪽 공장의 인부들이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명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두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달 품삯이 절반이나 깎였고 몇몇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공명원은 냉소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감히 내 집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 가서 하인들을 시켜 모두 쫓아내거라. 소란을 피우는 자는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 이복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리, 밖에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만약 손을 대면 나리의 평판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명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 처리하겠다고 전하고 우선 동전 2닙씩 쥐어주어 돌려보내라. 이복이 일을 처리하러 나간 후 공명원은 식사를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장의 경비를 어떻게 더 줄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인부들은 그저 천한 목숨에 불과했고 몇 명이 죽든 상관없이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명원은 공장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장정 몇 명을 고용하여 소동을 주도한 인부의 우두머리를 잡아다 심하게 때린 후 성 밖에 내버려 다른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그에게 익숙했고 매번 인부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잠재웠습니다. 일주일 후 조상인의 비단 가게에 큰 불이 나 가게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조상인도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아는 조사 끝에 우연한 화재로 결론 내리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눈 밝은 이들은 모두 그것이 공명원의 보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명원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전히 매일같이 성안을 오가며 여러 상인과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고 재산도 계속 불어났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공명원이 서재에서 장부를 살피고 있을 때 낯선 노인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들어왔소? 공명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사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곡상인, 나는 그대에게 길을 알려주러 왔소. 공명원은 경계하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길을 알려줄 필요 없으니 어서 나가시오.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소매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곡상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공명원은 그 책을 힐끗 보았습니다. 위에는 생사부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생사부가 다 뭐여? 강호 사기꾼의 수작일 뿐이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공명원, 사내, 나이 45, 수도 출생, 위인 탐남무도, 기압백성, 해인 성명, 사후 장전세 위저, 륜회 7세, 방가중신위. 사람됨이 탐욕스러워 끝이 없고 백성을 억압하며 남의 목숨을 해쳤으니 죽은 뒤에는 돼지로 태어나 7번을 윤회한 후에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 공명원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크게 노했습니다. 방자하다. 네가 감히 나를 저주해. 여봐라, 이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 그러나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서서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곡상인, 나는 그대를 저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러 왔소. 노인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시오. 염라대왕의 생사부에는 죽어서 반드시 축생으로 태어나는 7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는 이미 그중 몇 가지에 해당된다오.
공명원은 냉소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나 공명원은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며 허고당을 세워 매년 수많은 재물을 기부하는데 어찌 그런 말로를 맞이하겠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행이 마음속의 탐욕을 가릴 수는 없소. 그대가 재물을 기부하는 것은 세금을 피하고 명성을 꾸미기 위함일 뿐 허고당의 고아와 노인들 중 몇이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았소. 공명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허고당의 고아와 노인들은 대부분 굶주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가 매년 관아에 보고하는 지출액은 실제 비용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잠시 떠나 그대가 지은 업보를 보겠소. 만약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오. 공명원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만약 이 노인이 정말 신통력을 가졌다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마른 손을 뻗어 공명원의 어깨를 가볍게 치자 순간 공명원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눈앞의 풍경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량한 땅 위에 서 있고 주위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인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명원은 그곳이 자신의 북쪽 공장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저들은 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요? 공명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실제 삶이요. 그대는 평소 그들의 생사에는 관심 없이 장부상의 이익만을 보았지. 오늘 나는 그대의 재물이 어떻게 쌓였는지 보여주러 왔소. 공명원은 인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침을 해댔고 어떤 이들은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품삯은 깎였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기회 없이 억지로 일하거나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저들은 자업자득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누굴 탓하겠소. 공명원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손을 휘저었고 장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공명원은 그곳이 비단 상인 조 씨의 집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조 상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다 결국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 상인 자신은 복면을 쓴 사내들에게 땅에 눌린 채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다가 자신도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공명원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경고만 하라고 했을 뿐 온 가족을 불태워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소.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하들의 악행을 방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군. 염라대왕의 생사부에는 모든 것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소. 장면은 다시 바뀌어 허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자선 기관이었지만 내부는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아들은 어둡고 축축한 방에 모여 살았고 음식은 부족했으며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병에 걸려 신음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명원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그저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 생생한 장면들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북쪽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의 햇살 아래 그는 인부들의 초췌한 얼굴과 오랫동안 손먼지를 마셔 마른 기침을 하는 모습, 그리고 미숙한 조작으로 손가락이 잘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젯밤 노인이 보여준 광경과 겹쳐지며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공명원은 선언했습니다. 모든 인부의 품삯을 2배로 올린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해고하되 학당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노동시간은 하루 10시간으로 줄이고 닷새마다 하루씩 쉰다. 병든 인부는 품삯을 그대로 받으며 쉴 수 있고 약값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
인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몇은 이것이 공명원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렇게 하면 원가가 크게 오르고 이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명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윤이 좀 줄어도 괜찮다. 공장이 돌아갈 정도만 되면 된다. 이어서 공명원은 허고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고아와 노인들이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지내며 곰팡이가 핀 듯한 거친 음식을 먹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즉시 집을 수리하고 새 옷과 침구를 마련하라. 그는 명령했습니다. 의원 2명을 이곳에 상주시켜 병든 이들을 돌보게 하고 식사의 질을 높여 매일 최소한 고기 반찬 하나와 채소 반찬 하나를 제공하라. 허고당의 책임자는 이 명령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리, 이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다. 공명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직접 감독하겠다. 며칠 후 공명원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관아에 자진하여 그동안 탈세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복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미 나리께서 손을 써두셔서 추궁하지 않을 텐데요. 공명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법. 빨리 갚든 늦게 갚든 마찬가지다. 그 후로 공명원의 변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직접 장부를 확인하며 모든 돈이 올바른 곳에 쓰이는지 확인했고 직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자신이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찾아 남몰래 보상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명원의 변화가 진심이 아닐 것이라 의심하며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부 동업자들은 이익이 줄자 그를 떠났고 심지어 그가 미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명원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석 달 후의 어느 날 공명원이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소.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오. 공명원은 일어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생사부의 가르침에 따라 힘써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분명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세의 축생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정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니요. 진정한 변화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하오. 공명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노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행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공명원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그대는 염라대왕의 생사부에 기록된 7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공명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손가락을 펴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는 탐관오리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자, 둘째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 셋째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충신을 모함하는 자, 넷째는 음탕한 지도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 다섯째는 스승과 조상을 업신여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자, 여섯째는 살생을 즐기며 피보기를 좋아하는 자, 일곱째는 탐욕이 끝이 없어 만족을 모르는 자라오. 공명원은 듣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의 모든 조항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7부류의 사람들은 죽어서 반드시 축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생전에 큰 선행을 베풀고
진심으로 뉘우쳐야만 운명을 바꿀 수 있소. 진정한 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공명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 마음속에 있소. 잘 생각해 보시오.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사라졌고 서재에는 공명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공명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인부들과 고아들의 생활 환경을 계속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낡은 학당과 사찰을 수리했으며 흉년에는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명원이 한 주막을 지나다가 안에서 사람들이 조 상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엾은 조 상인네 가족, 억울하게 죽었지 한 노인이 탄식했습니다. 조 상인은 정직한 사람이라 장사하면서 남을 속이는 법이 없었는데 어찌 그런 횡액을 당했는지. 그의 가여운 아내와 아이들은 더욱 죄가 없지. 누가 아니랍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그의 5살배기 막내 아들이지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목숨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귀머거리의 벙어리가 되어 허고당으로 보내졌답니다. 듣자 하니 그곳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아이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공명원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 상인의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고당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즉시 저택으로 돌아가 허고당의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허고당에 5살쯤 된 사내아이가 있느냐?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고 귀먹고 말 못하며 얼굴에 화상이 있다고 하던데 공명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3달 전쯤 들어왔습니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귀먹고 말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흉터투성이라 다른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공명원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비극이 전적으로 자신의 보복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그 아이에게 데려가라. 공명원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허고당에서 공명원은 그 사내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화상 자국은 흉측했지만 두 눈은 맑고 영롱했으며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명원은 몸을 낮추고 아이와 소통하려 했지만 아이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공명원이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곡시 집안의 사람이다. 책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리, 그 아이를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공명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키우며 최고의 보살핌을 줄 것이다. 공명원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귀와 입은 고칠 수 없었고 얼굴의 흉터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는 크게 좋아졌습니다. 공명원은 친아들처럼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에게 평안하고 즐겁게 살라는 의미로 고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수화를 배워 매일 시간을 내어 고안과 대화하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점차 고안은 그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안이 잠든 후 공명원은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 대한 진실한 부성애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운명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오. 공명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로도 이 아이와 그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메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 모든 것을 다해 이 아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선하도다. 선하도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매에서 생사부를 꺼내 공명원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공명원은 그 위에 기록이 바뀐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명원,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행하며 원수의 아들을 자식으로 삼아 진심으로 참여하니 죽은 뒤 축생의 길은 면하나 3번의 인간 세상의 고난을 겪어야 전생의 죄업을 씻을 수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명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책을 덮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대의 진심 어린 참회가 축생의 길로 가는 벌을 면하게 해주었소. 하지만 전생의 죄업은 여전히 갚아야 하니 다음 생에 3번의 큰 고난을 겪으며 죄업을 씻어야 할 것이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다음 생의 인연에 달려있소. 공명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축생의 길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다음 생의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소. 공명원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생사부에 기록된 그 7부류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있소.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 부류의 사람마다 그에 맞는 구원의 길이 있소. 탐관오리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불효자는 효도를 실천해야 하며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는 자는 정의를 드날려야 하고 음탕한 자는 가정을 존중해야 하며 스승과 조상을 업신여기는 자는 신의를 되찾아야 하고 살생을 즐기는 자는 무생명을 구제해야 하며 탐욕스러운 자는 만족함을 알아야 하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큰 선행을 베풀면 모두 운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소. 공명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노인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그대가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이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오. 공명원. 그대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오. 말을 마친 노인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공명원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럽게 이익을 좇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허고당을 확장하여 고아와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고 인부들에게 공정한 품삯과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했으며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고 학당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경쟁자들과도 자진하여 화해하고 상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공명원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고안의 성장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공명원의 정성 어린 가르침 아래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고 수화를 통해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명원은 그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훗날 가업을 잊게 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선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바랐습니다. 어느 날 공명원은 수화로 고안에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아느냐? 고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화로 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명원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을 때는 마땅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고아는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흘러 공명원은 50살이 넘었지만 정신은 맑았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사업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경영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평판도 탐욕스러운 상인에서 자비로운 어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안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하고 듣지는 못했지만 그는 총명하여 이미 일부 상업적인 일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명원의 만년에 깃든 선량함과 자비심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도왔습니다. 공명원의 60번째 생일날, 관리, 상인, 인부,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백성들까지 온 성의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그는 전에 없던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졌을 때, 그 신비로운 노인이 마지막으로 공명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잘했소.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그대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소. 공명원은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탐욕의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계기를 주었을 뿐, 진정한 변화는 그대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요. 저의 다음 생은, 공명원은 조금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정말로 3번의 고난이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것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소. 고난을 겪는 것은 성장을 위함이지,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그대의 다음 생의 고난은 그대를 더욱 강하고 자비롭게 만들어 줄 것이오. 공명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생이 어떠하든 저는 선한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에서 생사부를 꺼내 공명원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공명원은 그 위의 기록이 또다시 바뀐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명원, 20년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많은 선행을 쌓아 무수한 사람을 구했으니 죽은 뒤에는 3번의 고난을 면하고 바로 좋은 곳으로 왕생하리라. 이것이 정말입니까? 공명원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대의 지난 20년간의 선행이 전생의 죄업을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했소. 그대의 다음 생은 순탄하고 복과 수명이 길 것이오. 공명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선하도다. 선하도다. 노인은 기쁘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선량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을 마친 노인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공명원은 80살까지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노인과의 기이한 만남과 생사부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게 그는 미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량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네. 가난하든 부유하든 항상 선한 마음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나. 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다네. 이 말을 남기고 공명원은 만족감과 평온함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공명원의 장례식 날 어떤 이가 멀리서 한 신비로운 노인이 낡은 책을 손에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가가 물어보려 했을 때 노인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염라대왕의 생사부는 7부류의 사람이 죽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기록했습니다. 공명원은 본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나 신비로운 노인의 가르침으로 생사부에 적힌 자신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진심 어린 참회로 나아갔고 마침내 선행으로 죄업을 씻고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량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진정한 변화는 마음속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